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후반부입니다. 2장은 야훼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레온하르트 로스트가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얘기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이야기, 문학적인 단위의 이야기라는 가설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져가 나갔다가 이기기는커녕 완전히 패하고 굉장히 전사자도 많이 나고 또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하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른 종족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종족이 받들던 신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읍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 성읍에 있던 신전에 모셔뒀던 신상을, 그러니까 그 성읍 주민들이 믿었던 신의 신상이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받드는 신의 신전에 전리품처럼 갖다 놓죠. 그런 일이 그게 관습이었는데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걸 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지게 생겼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죠. 근데 싸워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어디 봅시다. 예, 3만 명이,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생겼고, 또 궤도 빼앗겼죠. 궤를 가져와서 그래서 다곤 신전에 놔뒀는데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팔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뭐 그런 일이 문지방 앞에 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다른 데다 보내려고 했는데 다른 도시 사람들도 다 이거 뭐 그런 요물을 우리가 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갖다 놨어요.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려줬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누군가가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열어봤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5만 70명이죠.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사건은 역설적으로 야훼가 여전히 궤의 현존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궤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났으니까요. 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게 오자가 났는데 교정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을 겪었고요. 궤를 갖고 나가지 않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야훼가 친히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죠. 그래서 다음에 궤를 갖고 나가면 야훼가 어떻게든 참전해서 승리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가서 이스라엘은 또 패했습니다. 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환호했고 블레셋은 패닉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패배가 야훼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겼죠. 그렇다면 야훼가 자기들을 버렸거나 다곤 신보다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신이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버렸다, 그거이거나 아니면은 다곤 신이 더 세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야훼 신이 졌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설화자는 그들이 둘 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모두 야훼가 다곤 신에게 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궤가 다곤 신전에서 벌인 일들은
야훼가 여전히 교회에 현존했음을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잘리고 뭐 이런 일들, 재앙이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요. 야훼는 다곤 신상을 망가뜨림으로써 다곤보다 강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떤 이유로든지 야훼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허락했다. 야훼가 주관한 일이다. 야훼 때문에 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때문에 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야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게 만들었느냐, 패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설화자가 앞에서 엘리 아들들의 패악을 그토록 상세히 서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훼를 모르는 주제에 제사를 관장했고, 모른다, 안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지식, 어떤 그 제사를 지내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아는 정도가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를 모르는 주제에 제사를 관장했고, 그러니까 테크닉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재물을 없인 여긴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엘리 집안이 징벌을 받았던 것이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엘리 집안의 폐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했다는 생각은 현대인에게 매우 낯설죠. 어떤 그 집단 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 집단 책임을 묻는 일이 현대에도 있지만, 현대에도 있어요. 집단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일부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어떤 그 규칙이나 규율이나 이런 게 되지는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지만 설화자가 굳이 그런 두 사람이 야훼의 궤를 호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고 서술한 이유는 두 사람과 패전을 관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들의 패악을 엘리와 백성들이 저지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들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패악질을 할 때는 누군가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 막아야죠, 그거를.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죠. 물론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아들들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물려준 아버지가 두 번째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런 패역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일을 주관하게 만든, 그걸 그냥 용인한 그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이. 어떤 사람이 막 패악질을 하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뽑지 않았어. 나는 책임이 없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게끔, 그 자리를 차지하게끔 허용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지른 패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어떤 책임을 희석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그자가 패악질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에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참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패악질을 못 부리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책임을 지는 태도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1차적인 그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의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1차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지만 엘리와 백성들의 책임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훗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른 비슷한 패악에 대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항의했던 것과도 대조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항의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난리다, 개판이다, 막 그렇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는 대안이 옳으냐 그러냐는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직책에 맞지 않는 그런 행악을 하고 있을 때, 폐악을 저질렀을 때 와서 항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에서는 그 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투표를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지만 그렇게 뽑힌 대표자가 아주 엉뚱한 짓을 하거나 온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짓을 한다면은 끌어내려야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진보 보수 가릴 게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해도 그거는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현대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설화자에게는 그렇지 않았.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화자는 괴가 블레셋 땅으로 유배를 갔지만 그 위력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요. 설화자의 관심은 괴에 현존하는 야훼 자신이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괴라는 물건이 현장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야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게 그 시대의 역사관이죠. 그 지난주에도 괴의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기준으로, 현대인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유출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꼭.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원신이고 미개인이고 그야말로 주술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주술적인 힘을 믿었다.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어지는 사울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옳은지에 대해 설화자는 야훼의 영이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야훼의 영이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그때서부터 사울은 이제 야훼 편이 아니다. 야훼는 사울 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대신 그를 악한 영을 보내잖아요. 야훼 신이.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그 당시에 역사관,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 사울은 이제 버려진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버려지는 과정을 서술한 거예요. 버려지는 과정. 이것이 신명기 역사의 관점인데 이 점이 괴 이야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비극을 보고 누군들 괴를 모시고 싶었겠냐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괴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괴를 돌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괴를 얼마 동안 모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게 20년이나 이어질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20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괴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괴를 돌보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괴를 옮겨오기까지 20년이나 그 괴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로써 언약궤 설화는 일단 마무리되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지만 일단 사무엘상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화자는 독자의 관심을 다시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에게 다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야훼를 따라서 탄식하였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자, 세번역 성서는 참고 보충 설명.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7장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야훼를 따라서 탄식하였다. 인데 개역 개정 성서도 똑같이 번역했고 공동 번역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 공동 번역 성서는 그렇게 전혀 뜻이 다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를 따라서 탄식했다라는 것과 마음을 돌렸다라든지 사모했다 이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많이. 하지만 원문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야훼를 따라서 탄식하였다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성서도 대부분 All the house of Israel lamented, 탄식한 거죠. 그러니까 lamented after Yahweh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거의 직역한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은 야훼를 따라서 탄식하다라는 표현이 오직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훼를 따라 돌아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도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탄식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괴를 들여다봤기에 엄청난 제약을 겪었잖아요. 5만 7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들이 탄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탄식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after Yahweh, 야훼를 따라서라는 표현이 어색하죠. 야훼를 따라서 탄식하다니 그럼 야훼도 탄식했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특별한 해법은 없어요. 근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70인역도 그렇게 의역을 한 거고 한글 성경들도 그걸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어떤 때는 셉투아진트를 70인역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말이 된다고 여겨졌을 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를 이건 2차적이다. 이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번역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성경뿐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탄식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야훼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냐 하면은 이방 신들을 없애고 야훼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이런 괴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걸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고 이런 재앙이 닥쳤잖아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훼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야훼께 돌아와라.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이방 신들을 없애고 야훼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겨라 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입니다. 야훼가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라 신성을 없애고 야훼만 섬겼다고 했어요. 그게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실질적 다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속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속죄의식을 한 거죠. 자, 보충. 설화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훼 신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어쩌고 전쟁에 들고 나가고 어쩌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야훼를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재앙을 받았다고 탄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과 페니키아 만신전에서 으뜸신으로 실질적 으뜸신입니다. 그 형식적 으뜸신은 엘신이지만 실질적 으뜸신은 폭풍의 신 바알이에요. 날씨와 땅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반려자로 사랑과 전쟁 그리고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또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들이 모였구만 이놈들이 이제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예상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들은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다 그러고 쳐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블레셋의 패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훼가 구원해 줄 것을 쉬지 말고 빌어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중재자잖아요. 사무엘이 인터미디어리 중재자, 예언자잖아요.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부르짖으니 야훼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싸우려고 다가왔지만 야훼가 천둥 소리를 일으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직접 전쟁에 개입해서 싸운 거죠. 이거 천둥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 후로는 야훼가 블레셋을 막아줘서 사무엘 생전에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뜨거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물러간 다음에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설화자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두 종족은 전쟁을 벌였다고 사무엘상 13장 그러니까 사울이 전투에 나간 사무엘이 살아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전투에 나갔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설화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고향 라마에 살면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분쟁을 중재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로 이 대목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두루뭉실하게 사사의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사무엘은 어엿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권고 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오라거나 이방신들을 떠나 야훼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신명기에 많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게 하면 야훼가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주장 역시 전형적인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그런 신명기의 신학 정신의 바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은 유다가 망한 이유는 전심을 다해서 야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을 다 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훼가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주장 역시 전형적인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사울 다윗 이야기에도 해당되는 설화자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는 전심을 다해서 야훼를 섬기고 신명기가 전하는 율법, 계명들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신들을 제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 신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섬기는 성소들을 파괴하고 이런 행위가 좋은 왕을 판단하는 그 왕이 좋은 왕이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신명기 신학이고 그런 신명기 신학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책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책들입니다. 외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좋은 무기와 전략 전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야훼만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야훼가 너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러 나갈 거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밤낮으로 묵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어떤 무기를 써라라든가 어떤 자들을 전쟁터에 보내라든가 어떤 전략 전술을 써라 이런 얘기 없고, 그런 얘기는 없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계명을 늘 묵상하고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하지만 정말 설화자가 이 기준으로 모든 인물을 평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각 인물을 다룰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런 예다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도 지금 신명기 역사가가 서술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만약 그렇게 평가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는 다른 책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자는 이게 기준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다른 여타 왕들은 그런 기준 가지고 평가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야훼께 제사를 바치자 블레셋도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음을 알고 전격적으로 공격했으나 이번에는 궤를 갖고 가지도 않았는데 야훼가 직접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블레셋을 따라가며 죽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 게 없어요. 맞붙어서 전투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놈을 가서 도륙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궁금하죠. 왜 언약 궤에 관한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죠. 이 이야기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졌죠.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읽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곧 나갑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무엘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설화자도, 이 이야기를 지금 이끌어 나가는 나레이터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너 그거 야훼를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야훼가 유일한 왕인데 다른 왕을 달라고? 사람 왕을 달라고? 그럼 야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사무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립니다. 백성들을 말려요. 근데 백성들이 이겼죠. 야훼도 허락했고 결국은 장로들은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사장 사사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현 체제로는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는데 후계자가 시원치 않고 지금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외적을 막을 수 없다. 왕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 들어오면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죠. 사무엘상 7장은 궤 이야기와 군주제의 도입 이야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군주제에 대한 설화자의 입장이 반대인 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대로 회개하고 야훼만 믿기로 작정했기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는 서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니들이 야훼만 잘 믿으면 블레셋도 이길 수 있잖아. 봤잖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도륙한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 전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전투 행위는 야훼가 다 했습니다. 그 야훼만 믿고 따르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서술돼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단결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이유가 사실상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야훼를 따른다면 이방 종족들이나 필요한 왕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왕은 이방 종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야훼가 우리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이겁니다. 어차피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야훼가 하는 것이므로 전쟁 지도자로서의 왕도 필요 없다는 설화자의 생각을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블레셋을 격퇴한 그 생각이 이야기이고 의미고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겼다는 얘기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옳았구나 하고 서들어왔지만 그들을 물리쳤다. 야훼가 직접 개입해서 물리쳤다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설화자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강력한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화자는 사무엘을 무대 밑으로 점점 끌어내리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사무엘에 관한 얘기, 사울 다윗 이야기의 전주곡격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로써 마감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사무엘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부터는 원톱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원톱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원톱 주인공이고 나중엔 사울과 다윗이 투톱 주인공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원톱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사무엘은 계속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라고 하는 2부의 제1장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1장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수요 잡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